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낙심한 자들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롭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 주의 자녀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5월 30일 샘물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가 돕는 비탈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바공 신랑에는 조나 사모를 통해서 전달해서 어제 토요일 오전에 식료품이 전달되었고 메릴리치와 줄루에따 마을에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총 200가구의 준비한 물품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돕는 메릴리치 마을에 작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힐탑 크리스찬 처치입니다.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 건축된 교회를 통해서 마을과 지역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돕는 마을에 의료 지원이 필요한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유리스라는 7개월 된 여아로 엉덩이의 종기가 크게 자라서 상태를 확인 후 수술 여부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아이는 2살 된 리혼 구반이라는 아이로 구순구 계열이라는 언청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원을 찾아 속히 수술받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로 삶을 열어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5월 31일은 한상덕 집사님, 그리고 6월 3일은 황혜영 집사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 축하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분하다라는 말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다른 불편을 모르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울이고 또 한 명은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도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장사한 경건한 사람들, 또 흩어져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누가는 매우 중요한 교회 역사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만으로 구성되어진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교회와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또 만족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여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의 이름은 스데반을 돌로 치료했던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으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처럼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그 사건이 연루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층 더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었죠.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날부터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간증을 보면 사도행전 22장과 26장 말씀에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 즉 성도를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지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등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일까요? 사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우리가 아침 예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찾아보고 있는데 1장 14절 말씀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유대교는 기독교를 환영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울의 지나친 유대교 사랑은 도리어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전을 너희가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성전 예배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공격했기 때문에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미움을 단단히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여서 핍박하는 자들 역시 사울처럼 여러 가지 것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것은 결코 그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평생 동안 거기에 눈이 멀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또 그분을 모욕하고 핍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샘물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가 되어 주시는데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등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고 허탄한 것들에 매달려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갈급함을 모자람 없이 넉넉하게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충분하게 또 만족하게 하실 분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모두 이 땅에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만족 되시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교회 가운데 불어닥친 큰 박해의 결과로 사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버립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개와 같은 민족, 그래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멸시천대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말씀이죠.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빌립은 그와 함께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당장 큰 소나기는 피해야 할 것 같아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가 머무는 곳은 예루살렘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한동안 정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빌립을 비롯한 흩어진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어려움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지만 숨기보다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감추기는커녕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강력한 의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지가 자신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족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모든 시험을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열심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자람 없이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여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표적을 일으키셨으며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병자에게 붙었던 그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게 하시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등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만족해 했던 그 빌립을 비롯한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충분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신지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 결과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충분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전달하고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지,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삶에 어떤 환난이나 박해, 그리고 유혹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정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이길 충분한 이유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시몬이었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전파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중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사마리아 성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이었고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이것을 자기의 부와 또 명예, 그리고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마술을 눈속임 또는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한다면 이 마술은 과학과 트릭을 종합해서 관중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 마술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그를 따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오랫동안 이 마술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는데, 그런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지만 시몬의 믿음은 또 다른 내면의 시몬에 의해서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지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문화적 장벽이 심하게 세워져 있었던 유다인과 또 사마리아인과 또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확증은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몬은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그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요? 시몬은 자신이 행한 마술의 기술을 돈을 주고 사서 부와 명성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사서 그렇게 삶을 이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독점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복종을 얻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매우 강력하게 시몬을 책망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돈으로 사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명성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기독교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그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잘 모르면 친절하게 그에게 가르쳐주면 될 것인데 베드로는 아주 혹독하게 책망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만족, 그 충만함을 조금 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던 그것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얻거나 구하려는 자는 기독교와 아무 관계도 없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업을 조금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이 이 심각한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22절과 23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그러나 시몬의 반응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시몬은 나를 위하여 주께 이미 고하여 말한 것들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가 아직 신앙적으로 모르는 것이 많아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몬에게 예수님은 명성과 부를 쌓는 도구이거나 화나 부정을 쫓아내는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세례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큰 표적과 권능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을까요? 이후에 그의 행적에 관해서 어떠한 기사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지적한 불의에 계속 매여 있었다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또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용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면 우리는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교인의 숫자나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나 재정이나 또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가, 예수님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라고 말하겠지만 세상은 우리의 힘의 크기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모습으로 존중하고 무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또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비드19로 우리는 흩어져 있고 또 경제적인 압박과 건강의 위협을 매 순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왕래가 막혀서 필리핀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비방을 받고 각자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세상에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충분한 구주가 되시는지 기쁨으로 선포해야 할 그런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삶의 현실 앞에선 재정을 구하고 건강을 요청하고 지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혹시 우리 삶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충만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경도 그 계획도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세우신 것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자녀의 길에 동행해 주옵소서. 교회와 선교지와 교회를 통해 이루실 복된 계획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또 샘물교회와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가시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